Recording in progress.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완전함이 아니라 온전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신앙의 꽃은 어떻게 운전하는가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앙이라는 껍데기로 가려져 있던 내 속사람이 운전할 때 빼꼼히 고개를 들이밀고 나오더라는 거죠. 내 성깔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존재, 이게 내 진짜 실체더라. 자,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건 하나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때문에 어제 4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문을 열었어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1장에서 3장 전체를 받는 말이죠.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면하노니.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라고 말하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말해요. 자, 지난주 1장에서 3장까지 사도 바울은 성도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교회론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오늘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윤리적인 명령에 해당하죠. 그 첫 번째 명령이 2절에서 6절의 내용을 보니까 성도의 일치, 곧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라 하는 명령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킬 수 있나 보았더니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교회라는 몸의 각 지체가 온전해지는 것에 그 답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7절이에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각 사람에게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교회라는 몸의 지체가 각각 다르게 생겼고 기능도 각각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답은 완전함이 아니라 온전함이에요. 자,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각 지체에게 분량대로 주신 것이 있다. 이것을 선물이라고 표현한 거죠. 제 둘째 아들 녀석이 선물이라는 말만 들으면 그 작은 눈이 동그래지면서 몬스터 잼 트럭을 사달라, 레고를 사달라, 요즘은 또 가을이 되니까 펌킨 플러시 토이를 사달라, 어찌 그리 끝도 없이 팔색조 마냥 시즌별로 각양각색의 아이템이 쏟아져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아빠인 제가 100번 양보해서 서진이가 원하는 대로 사줬다고 칩시다. 그럼 이건 더 이상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지 받는 사람 마음이 아닙니다. 어떤 분량대로 줄지는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은사, spiritual gifts, 은혜로 베푸시는 영적 선물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더라는 거죠. 자, 은사, 영적 선물은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toys가 아닙니다. 장성한 어린들이 집을 고치고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tools, 도구에 가까워요. 아빠들이 몸이 힘들고 피곤해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전등을 고치고 수도꼭지 물이 새면 싱크대 아래 들어가서 털어내고 새걸로 갈고 때로는 벽을 허물고 세우고 왜 이런 수고를 합니까? 나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남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 가족을 사랑해서 집을 세우는 것, 이것이 은사입니다. 그런데 분량대로 받은 선물을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면 그때부터는 집을 세우는 도구가 아니라 집을 무너뜨리는 weapons, 무기가 돼버려요. 문제는 이것이 눈에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 지금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말로는 남을 위한다 합니다. 그런데 열매를 보면 교회에 붙어 있는 수많은 지체들이 다치고 실족해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일 아니에요. 저 오죽하면 고린도 교회가 은사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이하의 은사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 설명하지 않습니까?
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데 어울려 지냈던 로마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죠. 따라서 로마서 12장에도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는 은사라는 말을 직접 쓰지 않아요. 은사 하니까 선물 하니까 사람들이 하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에베소서에서 은혜라는 말로 정리를 해버린 겁니다. 자, 은혜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에베소서에서 기록된 은사는요, 선물의 내용이 무엇인가 있지 않아요. 선물이 누구로부터 오는지 강조점이 있습니다. 자, 이걸 말하려고 오늘 8절 이하의 구약의 시편 말씀을 예로 든 거죠. 8절이에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리고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하죠. 시편 68편은 다윗이 시온성을 취한 후에 그 승리를 기리는 시편입니다. 사무엘하 6장 그리고 7장까지 그 다윗 언약의 내용이 배경이죠. 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오는 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승리의 행렬을 바울이 오늘 8절에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라고 표현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 말씀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먼저 내려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전쟁에서 승리를 취하신 후에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는 사건으로 이 언약이 다윗 언약이 성취된 거죠. 그렇죠? 자, 이를 설명하려고 9절 10절에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곧 그리스도의 내려오심 성육신 사건 십자가 죽으심,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올라가심이죠. 승귀라고도 하는데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8절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라는 표현이에요. 적군의 포로로 사로잡혔던 자들을 다시 사로잡아 본래 자리로 돌이키는 모습입니다. 자, 본래 자리로 돌이키는 모습이라는 말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적 원수 마귀의 권세 사로잡혀서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사로잡아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끌고 나아가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러죠. 자, 시편 68편 원문에는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셨다고 나와요. 당시 구약시대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전쟁 포획물을 받으면 자신의 군사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의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부분을 생략한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이 왕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자녀들에게 선물을 부어 주심으로 성취가 되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선물이 뭐예요?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약속이 있죠.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 성령을 통해 부어질 선물, spiritual gifts, 은사죠. 그 선물의 결과가 뭡니까? 자, 10절 마지막이죠.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에베소서 1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교회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한마디로 결핍의 시대입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워넣어도 결핍에 목말라서 중독에 빠지는 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산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증거하도록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나 세상을 충만케 하려면 우리가 먼저 충만해져야 합니다. 때문에 13절에 충만이라는 말이 또다시 등장하는 이유죠. 자,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려면 내 몸이 먼저 성숙해져야 한다. 다른 말로 온전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온전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11절에 네 그룹의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첫 번째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자, 사도는 사명을 가지고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몇 년 전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유행했어요. 자신들의 사도적인 계시와 예언이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 것 마냥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자, 사도, 직위,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따르면 사도의 표라고 하는데 이 표는요, 당시에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확증하는 도구로 주신 겁니다. 성경을 정립해가는 권위로 주신 거예요. 이미 정경이 확립된 오늘 모든 계시와 권위는 성경 66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계시와 권위는 성경 66권의 테두리 안에서 해석이 돼야 돼요. 네,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사도 정신은 계승되어야 되죠. 교회는 보냄받아 제자 삼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사도라는 직분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보내신 자,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국한되는 용어예요. 자, 비슷한 문제가 두 번째 그룹에서 발견되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자, 선지자 하면 흔히 예언하는 자와 연관지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언은 foretelling이 아니라 미래의 일을 예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forthtelling, F-O-R-T-H.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가감없이 선포하는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예요. 구약과 신약에서 보는 직통 계시는요. 성경 66권 말씀 안에 완성이 됐습니다. 본인이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주의하고 선포하고 말씀을 대변하지 않고 집사님 언제 어디 가면 안 돼. 큰일 나. 조심해. 권사님 그 사업 한번 해봐. 대박 날 거야. 아니 그럼 점집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 말을 넣어준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주인이 됐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언의 은사는 오늘날에도 존재해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풀어서 말씀을 선포함으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대변하는 역할을 교회가 여전히 계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성경적 교회도 선지자라는 직분을 주지 않습니다. 아니 그럼 헷갈리게 왜 사도와 선지자를 교회에 주셨다느냐? 자, 에베소서 2장 20절에 바울이 뭐라 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자, 여기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쉽게 말해서 신약과 구약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이 두 언약이 만나는 곳이 어디예요? 계속해서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구약과 신약이 만나서 완성된 곳이 어디입니까? 모퉁이 돌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자, 여러분이 새로 집을 짓고 있어요. 가정입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자, 오랫동안 기다린 집이 드디어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입주를 하고 나면 워런티라는 게 있죠. 옛날에는 2년이더니 요즘 1년입니다. 참 세상이 각박해요. 자, 살아보니까 여기저기 문제가 있어요. 리스트를 작성해서 빌더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죽었다 깨나도 빌더가 안 고쳐주는 한 가지가 뭐예요? 파운데이션입니다. 자,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코너스톤,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교회의 터가 이미 깔린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이 부분은 좀 마음에 안 드니까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나머지 두 그룹의 사람들이 나오죠.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자, 복음 전하는 자는 좋은 소식을 짊어진 자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의 evangelist, 전도자죠. 모든 그리스도인이 전도의 소명을 받았지만 특별히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이 은사를 받고 구별된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8장의 빌립 같은 사람입니다.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 자신도 이런 전도자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주신 사람들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목사와 교사 두 사람 아닙니까? 자, 어떤 사람은 이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지 않죠. 목사와 교사를 한 번에 모두 꾸미고 있습니다. 헬라 원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로 봤을 때 여기 목사와 교사는 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교사가 반드시 목사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목사는 반드시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자, 목사의 원어적인 의미는 shepherd,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는 일을 양떼를 치는 일, 목양이라고 하는 거죠. 목사가 어떻게 목양을 합니까?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먹이지 않는 목사, 즉 교사가 아닌 목사를 가리켜서 요즘 전문 용어로 먹사라고 합니다. 세상도 목사가 뭘 해야 하는 사람인지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기대하니까 조롱하는 겁니다. 자, 그 기대하는 바가 뭡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들을 교회에 주신 목적이 뭐예요?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저 온전하게 하여에 해당하는 헬라 원어는 부러진 뼈를 맞추거나 찢어진 그물을 수리할 때 쓰는 말이에요.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갖다 놓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이들이 뭐라고 했었어요?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찢어진 그물을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같은 어원의 동사가 쓰인 겁니다. 자, 그물을 온전하게 하던 자들을 불러다가 사람을 온전하게 하던 자로 부르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이죠. 문제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결과 중심, 업적 중심의 사회에서 자란 탓인지 이 온전하게 하여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올라요? 완전함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라는 말도 뭔가 나의 몸과 영혼을 갈아 넣어서 영끌해서 완전한 결과물을 내어놓아야만 할 것 같은 압박감이 몰려와요. 자, 한국교회 수많은 상처들이 여기서 비롯된 거죠. 그러나 여기 봉사는
단순히 the work of ministry, 즉 발이 손의 역할을 할 수 없고 코가 귀가 될 수 없듯이 몸의 각 지체가 제 역할, 제 기능을 하도록 돕는 겁니다. 부러진 뼈를 제자리에 맞추듯이 성도들을 회복시켜서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놓는 그런 수술 과정이에요. 일을 시키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회복에 먼저 중점이 있습니다. 그때 일어나는 결과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몸의 지체들이 회복되고 살아나서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할 때 몸이 저절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모습을 13절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표현한 거죠.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더할 나위 없이 완전히 성장한 인간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 온전한 사람, 13절에 온전한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함에 해당하는 표현이죠. 5천 개 피스가 들어있는 퍼즐을 사면요, 그 박스의 완성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완성된 최종 그림을 알아야 수많은 5천 개 피스를 원래 있던 자리로 보내어서 맞출 수 있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성령의 하나됨으로 일치된 그 마지막 그림이, 완성된 그림이 각 지체들의 마음속에 품어져야 온전하게 자라나는 겁니다. 그 완성된 그림이 뭐예요? 이어지는 13절 마지막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 창성한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 나이입니다. 두 번째로 키예요. 자, 자녀들이 태어나서 유년기를 지나서 청소년이 되고 어른으로 자라나듯이 신앙의 나이가 더해갈수록 영적인 키가 또한 자라나야 한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이값 좀 하라는 겁니다. 초신자는 초신자답게, 그러나 성도는 성도답게 신앙의 연수만큼 각 지체가 원래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완전함이 아니라 온전함이에요. 그럴 때 이 퍼즐 피스들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맞춰져서 그리스도의 충만함, the fullness of Christ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 충만함이라는 완성도에 이르는 매뉴얼을 13절 앞부분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다, 목회자 몇몇 헌신된 평신도들뿐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에 바울이 풀어서 이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안전을 넘어 안정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14절이에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온갖 교훈의 풍조라는 말은 13절에 말한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것에 반대되는 모든 교훈을 말합니다. 요즘 한국에는 아이들이 하도 귀하다 보니까 자녀들을 훈육하는 게 아니라 모시고 산답니다. 자, 그러니까 다들 세상 성공을 원하지 아이들이 말씀 위에 견고히 서기를 원하는 부모가 몇이나 되겠어요. 세상에서 안전하기를 원하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안정을 원치 않더라는 거죠. 자, 여기 밀려 요동하다로 번역된 헬라어의 그 의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타 장치가 없는 그런 배가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림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됩니다.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아요. 두 번째로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것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15절이었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자, 여기 참된 것을 하여라는 말은 진리를 말하여라는 뜻입니다. 그 진리를 어떻게 말해요? 사랑 안에서 말하라.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이미 믿는 것과 아는 일, 가치와 진실이 분리된 시대예요. 믿는 자들조차 동성애다 뭐다 다 인정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죄를 죽기까지 싫어하셔서 아들 예수를 죽음에 내놓으신 십자가 복음의 진리, 그 진리가 증거한 하나님의 공의는 온데간데 없고 인간의 사회적 정의만 남았어요.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다 맞다 하고 인정해버리는 게 사랑이라는 정의로 둔갑해버렸습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말씀의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자, 15절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범사에란 뜻은 모든 방법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함께 자라나서 도착하는 목적지가 어딥니까?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관된 목표는 각 지체가 온전하게 되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짐이에요. 16절이었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자, 뼈가 다시 맞추어지는 그림이죠.
12절에 온전하게 되어를 자세히 풀이한 말입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이 그림을요, 저는 지난 10월 14일 토요일이었죠. 저희 음악 찬양부 가을 수련회 때 봤습니다. 우리 장로님, 부장 집사님, 차장 집사님들, 총무님들, 각 팀의 팀장님들이 어찌 그리 각 지체와 마디가 뼈마디 맞춰지듯이 서로 도움을 받아서 연결되고 결합되고 스스로 세워지던지 이 모든 준비 과정을 목격한 저는요, 끝나고 나서 정말 육성으로 이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 이게 교회지. 이게 교회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전함이 아니라 온전함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섬김 가운데 고단해지고 낙심하는 이유는요. 내가 완전해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운전할 때조차 내 손가락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머리 대신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완전해지려 하지 마시고 온전해지십시오. 내 그물 깁는 일에 정신이 팔려서 삶의 방향을 잃고 주저앉아 계신다면 오늘 여러분의 그물을 그분께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온전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결핍의 시대예요. 그러나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세상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먼저 교회의 몸이 충만해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각 지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 즉 온전함이에요.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몸의 각 지체 되신 여러분, 세상이 정해놓은 안전을 넘어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안정을 누리십시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십시오. 그리할 때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고 세워질 줄 믿습니다. 결핍의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심으로 복음의 충만을 누리시고 그 충만함으로 세상을 충만케 하는 교회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시는 AKPC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의 충만함, 교회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쓰러진 우리 성도님들, 부러진 뼈가 맞춰지듯이 말씀으로 온전케 하시고 그 말씀 의지해서 깊은 곳에 금을 던져서 세상을 충만케 하는 교회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시는 온전함 누리시는 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각 지체가 오직 말씀 충만함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게 하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에큐페시 비전,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션을 공동체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아공 양승록 이정미 선교사님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10월 28일 토요일에 Fall Festival이 있습니다. 이 세상과 구별된 우리 자녀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깊이 뿌리 박혀서 많은 사람들 오는 대로 이끄는 귀한 다니엘과 같은 자녀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유를 위한 기도 환우분들, 투병 중이신 우리 성도분들, 특별히 우리 김영수 집사님, 조은규 권사님, 에릭 펠트 성도님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정과 신분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